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서 그까지 갈 수는 없고요. 한번 내려와 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메라가 생각보다 잘 따라오네요. 제가 이 정도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 위에 중위층에 있는 분들은 영상을 빼고는 제가 안 보입니다.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눈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큰 애든 작은 애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애하고 눈높이 맞추느라고 바닥에 뒹굴었던 기억도 있고.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꼿꼿이 서서 아이들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전 기억이 된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전세대 연합예배 드리면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박물관에서 경비를 보는 사람이 그날따라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발견했답니다. 분명히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안진뱅이처럼 몸이 불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오리걸음 하듯이,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박물관 코스를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몸이 좀 불편한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찰나에 입구를 나서면서 다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걸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약간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렇다고 뭐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다음 날 그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아주 저학년 학생들과 더불어 그 애들을 인솔하고 그 박물관을 다시 재방문할 때 바로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도 연령의 아이들이 만약에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어느 만큼이 보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체크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섬세한 감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꼭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은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한자 그 뜻 그대로죠. 우리가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같아지시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아지긴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아지실 수는 없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기꺼이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삶의 모든 눈높이를 기꺼이 맞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원래는 링컨 부인과 관련된 얘기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주부 되시는 분들은 마트 가시죠? 안 가십니까? 남편분들이 주로 갑니까? 요즘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마트에 가서 제일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나,
마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흥정이 중요합니다. 좋게 말하면 흥정이고 바꿔 얘기하면 깎아야죠. 그런데 마트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깎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상동시장이나 중동시장처럼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깎는 맛이 쏠쏠합니다. 부부가 같이 움직였는데 부부 사이에 이 애누리하는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지 않고 호흡이 잘 맞아서 장을 볼 수 있으면 아주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겸연쩍어 합니다. 그만 좀 깎어.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와이프가 당신 뭐 돈 많이 벌어?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유야 어쨌건 간에 그런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가 또 만만치 않은 거죠. 상점 주인도 안 깎아준다 그러고, 깎아달라 그러고, 그럼 안 팔겠다 그러고, 그래도 팔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말하는 언성, 이 데시벨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조용히 그 주인을 불러가는 겁니다. 남편이 또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주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주인장, 나도 30년을 참았어. 잠깐만 참아주시오. 그래서 무사히 원하는 가격의 물건을 샀다라는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건 진짜 실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미국 교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쨌거나 간에 한국에서 올리고 본인이 먼저 미국에 가 있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나중에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남편을 향하여서 간 거죠. 미국에서 반갑게 맞이해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남편이 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국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보여주고 싶어.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데 저도 감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데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중에서 101번이 있는데 그 도로가 또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글로 열심히 달린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처음에는 이 와이프가 하나 둘씩 주변에 경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랜 비행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쯤 지났을까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나는 금문교, 은문교, 다이아몬드교 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얼른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숙소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순 없어 여보, 무려 9시간이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또 내리 밟았다는 거죠. 아내가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조금씩 올라오면서 당장 차 세워요! 그러더니 내려서 오던 방향과 거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아내가 갑자기 내리니까요 따라가면서 여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차들이 그 광경을 봤는데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아. 그죠? 이게 뭔가 사랑 싸움하고 무슨 우리가 드라마의 전후 맥락들을 알면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부부 사이의 신랑이가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게 고속도로 순찰대에다가 지나가던 운전자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삐요삐요 하면서 온 거죠. 저는 미국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뭐 상황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합의를 해야 이 상황이 끝난다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 준하여서 폭행이 오갔는지 안 했는지 이 상황들이 강제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미국이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있는 영어 없는 영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문교를 포기하고 와이프가 원하는 숙소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감정적으로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었다가 지금 부부가 되고 부모님이 된 친구들을 봐도 저 친구들이 사실은 청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우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요즘 쓰는 말로 온전히 몰빵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리얼 부부교실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한 7쌍 되어지는 커플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아이가 하나 되고 둘 되고 키우는 과정들 속에 보니까 분명히 부부로서 출발을 했는데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향한 시간들만 있는 거예요. 육아에 지쳐서 나중에는 두 사이의 대화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평상시에 많이 하던 애정 표현들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다? 아이를 향하여서 나는 희생하고 있다는 마음이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 속에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부모의 말에 역시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 짱 awesome. 과연 이럴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들은 정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논리 속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굳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익숙해져 있다는 말 자체가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려고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상공에 올라가 봐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작은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데, 다시 착륙해서 내려와 보면 그 땅 가운데 또 여지없이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삶의 눈높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눈높이를 맞추셨던 이유는,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눈맞춤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안에 꽉 채우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 단어의 의미 속에 쏟아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항상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운데 포도주나, 보통은 포도주를 통해서 드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같이 쏟아부어 드리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전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삶이 전제와도 같이 부어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공치사하지 않고 기꺼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이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부음받은 전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샘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 우리가 갖는 만족 지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남편 한 성도님이 네, 주저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속으로 마음이 은근 뿌듯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도 무언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저는 사실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그런 저를 위해서도 주님은 기꺼이 오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조금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중심,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결단을 저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뜻은 요구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기꺼이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사전에 옵션이 많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사랑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 애들이 잘 됐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 아이고 뭘 해서 경품 추천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가서 그냥 넣었는데 갑자기 스파크가 나타났어. 막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예로 들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마음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 스스로가 그 말을 조금은 자제하는 것, 자제할 줄 아는 것,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나누시는 사랑의 일부분들을 우리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달처럼 하면 좋다. 다른 여러분, 보름달이 꽉 차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월 대보름을 포함해가지고 보름이 돼서 달이 꽉 차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물론 시각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점점 달이 줄어듭니다. 인생이 뭔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뭐든지 잘 되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의 삶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기울 수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조금이나마 부족하나마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육신, 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온전한 진리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늘에서 누군가 그냥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진짜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 속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기도는 다
허망한 것이다. 성경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문제의 환경과 아픔의 현장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들의 삶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어지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소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설 수 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주중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기에 너무나도 힘든 삶의 모습이 그냥 내 주변에서 혹시 누가 나를 발견하면 저 친구가 교회 다녀?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결단과 헌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출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누군가를 향한 헌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런 구절을 썼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 몸과 시간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기독교는 절대 말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위해서 무려 30년의 시간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집안의 자녀로 그리고 목수로서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경에는 몇 줄 나와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진짜 복음은 결코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육성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섬김과 사랑이 역시 동일하게 말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리얼 전도 축제가 끝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이제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되셨던 것처럼 내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돼서 애가 감기가 걸리고 코가 꽉 차니까 요즘은 좋은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펌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코를 쪽쪽 빼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코에 입을 대더니 입으로 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죠. 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눈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을 뭐 그렇게 진하게 지독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일 때가 많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작은 나눔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헌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그 성육신의 사건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저기서 두런두런 들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결코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서 예배할 때 아이도 어른도 그 누구도 구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와도 같고 나밖에도 모르는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나의 아이들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꺼이 그 사랑의 한 자락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